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아멘. 자, 그러면 25절부터 한 절씩 집중해서 문맥과 내용의 그 본질이 뭔지를 여러분 잘 새기시면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같이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신앙의 본질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신앙의 기초, 근본, 가장 핵심되는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본기가 참 중요하죠. 근본이 중요합니다. 기본기가 안 되어 있으면 결국에 발전이 없어요. 혹은 격길로 빠집니다. 우리가 수학 같은 것을 할 때도 산수 들어가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 연산 이 기본이 돼야지만이 그 다음 우리 수학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앙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 기본기, 신앙에 있어서도 기본, 기초, 근본,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돼 있으면, 안 서 있으면 이후에 신앙생활에 격길로 빠지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보았어요.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저 사람 굉장히 헌신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 들여다보면 속빈강정이에요. 왜? 기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신앙의 기본, 근본, 핵심이 뭐냐? 이 기본기가 뭐냐?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제자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제자도가 우리 신앙의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시작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첫 단추가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종교생활을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제자도 이러면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제자도 그러면 목사님,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뭐 구원받았으니까 대충 뭐 믿다가 가면 되지라고 하는 식의 사고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예수님의 핵심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특별한 믿음의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오류를 만들고 우리 한국교회의 수많은 이 병폐들을 양산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누가복음이나 어떤 다른 공간복음 서신서에 이 제자라는 말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의 12 제자를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혹은 이 제자라는 말이 예수 믿는 성도들보다 어떤 좀 특별하게 믿는 좀 더 깊이 믿는 그런 특수한 어떤 계층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있어서 딱 두 가지 부류밖에 없어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제자, 비제자 이 딱 두 가지지 뭐 곁다리 걸쳐서 믿는 자, 덜 믿는 자, 더 믿는 자, 뭐 제자, 조금 더 제자, 덜 제자 이런 개념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딱 두 가지 분류로 딱 나누어지는 거죠. 이런 식의 근데 우리 생각 가운데 뭔가 좀 더 다층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이런 시선은 사실은 카톨릭적인 사고예요. 어떤 서열을 매기는 것, 교황으로부터 시작해서 신부, 사제, 그리고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철저히 서열을 매기는 거죠. 여러분 평신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개신교에서 쓰는 말이 아닙니다. 철저히 카톨릭적인 용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얘기하실 때 이 제자도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뭐 특별한 제자들 아니면 좀 더 깊이 있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촉구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정말로 당연히 따라야 할 그렇게 촉구하시는 절대적인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오늘 본문의 그 구조,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구조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그런데 25절을 주목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25절이 본문에 등장하게 된 배경이 나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가? 왜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지금 26절, 27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도에 관해서 핵심적인 말씀으로 지금 언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33절 보세요. 26절, 27절 제자도를 말씀하시고 똑같이 33절에도 지금 제자도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앞뒤로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국어에서 이런 경우를 뭐라 그래요? 들어보셨죠? 수미쌍관이라고 그러죠. 그죠? 앞뒤로 똑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할까요? 예수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수미쌍관요법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뭘 강조하신가 하면 첫 번째 제자도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끝부분에 가서도 제자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본질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두 사이에 예화를 두 가지를 끼워놓고 계세요. 그 두 가지 예가 뭐냐면 망대 비유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방법에 관해서 언급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 35절은 제자도를 쫓지 않는 신앙인들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결과를 말씀하고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전체 큰 누가복음의 맥락 가운데 하시는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누가복음 9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51절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51절, 9장 51절 말씀을 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자, 여기 보면 누가복음 이 9장 51절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승천하실 기약이 다시 말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는 마음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읽었던 9장 51절을 전과 후로 해서 누가복음을 나누어요. 그래서 9장 이 51절부터는 이 마지막 끝까지 배경은 뭐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러 들어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으로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여정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면 이 14장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4장도 당연히 어떤 여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는 십자가 여정, 더 적실하게 얘기하면 골고다의 여정 가운데 이 14장을 지금 말씀으로 이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이 배경 속에서
지금 오늘 본문이었던 25절 말씀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25절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이 여정이 뭔지도 모르고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14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셨다가 나오시냐면 바리새인의 잔치집에 들어갔다가 잔치를 마치고 나오시는 거예요. 또 수많은 무리가 우르르 따라 나섭니다. 나서는데 당시에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예수, 메시아로 인지를 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이 예수만 있으면 이 사람이 내 모든 소원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만 있으면 자기에게 어떤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인본적인 메시아로 인식하고 예수님을 우르르 쫓아 나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드렸잖아요. 예수님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골고다로 십자가를 향해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걸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가슴이 답답하신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신 거죠. 동상이몽인 거죠. 그래서 지금 나는 지금 고난의 자리에 십자가 그 두려운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계시는데 지금 뒤에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떤 자기만의 각자의 아젠다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지금 왜 따라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각자가 다른 거죠. 저분과 함께 가면 로마가 이제 무너질 것이다. 저분과 함께 가면 이제 우리 굶지 않는다. 왜? 오병이어 봤잖아. 오병이어 봤잖아. 저분 따라가면 모든 아픔과 질병과 고통 사라지고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새 시대가 열릴 수 있다. 라고는 각각의 아젠다를 가지고 예수님을 좀 쫓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지금 마음의 패부, 심령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잖아요. 왜 따르는지, 뭐 때문에 따르는지 주님은 정확하게 분별하고 예리하고 판단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목적 없이 따르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지금 경고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경고하면서 자, 그 경고의 필요성을 가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돌이키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강조하시는 핵심,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야, 너희가 제발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자, 너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나를 지금 따르는 거냐? 무슨 생각하고 지금 나를 따르는 거냐? 너희 속에 숨은 생각이 뭐냐?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를 따르는 거냐? 무슨 생각으로 어떤 의도로 지금 내가 어딜 가는지 너희가 알고 있느냐? 어떤 자리에 가게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형편에 놓이게 될지, 너희가 나를 따라오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될지 너희가 알고 지금 생각하고 따라오고 있는 거냐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자, 아무 생각 없이 너희들 따라왔다가는 너희들 큰일 난다.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냥 눈 떠보니까 주일이고 아내가 나서니까, 남편이 나서니까 아무 생각 없이 목사님이 나오라니까, 전사님이 나오라니까, 안 나가면 허전하니까 이래서 아무 생각 없이 나와 있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아름다운 화창한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왜 2000년 전에 얼굴 한번 보지 않았던 33살 목수 청년, 그 죽은 사람을 우리가 경배하고 섬긴다고 이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왜 나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적실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잃어버린 신앙은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담지 않은 예배, 찬양을 우리가 부르지만 찬양 가사 가운데 내 영혼이 실리지 않은 찬양, 그냥 교회 마당만 왔다 갔다 밟고 있는 그런 것은 예배가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라는 거죠. 제자도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희가 좀 생각 좀 해봐. 그러면서 예화를 드시는데 그 예화 얘기가 뭐냐면 망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빌딩 짓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쉬운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야, 너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봐. 지금
만약 너희들이 지금 빌딩을 하나 짓는다고 치자. 그러면 빌딩을 질 때 건물 하나 올리려고 하면 지금 내가 가진 게 얼마 있는지, 내 통장의 잔고가 얼마 있는지, 건물을 지으면 이게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걸 보고 계산기 두드려 보고 너희가 건물을 짓지 않겠느냐? 자, 그런데 네가 만약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너희가 지금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너희가 건물을 짓겠니? 안 짓겠니? 왜 지어요? 안 지어요? 못 짓죠. 어려워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지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진 게 지금 1억이에요. 근데 건물을 지려면 지금 100억이 필요해. 예? 그러면 여러분, 근데 건물을 짓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불도저로 딱 한번 밀면 끝이에요.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쟤 뭐 하는 거래? 몰라, 건물 올린다 그러던데. 근데 왜 땅만 밀고만 해? 왜 저런데? 쟤는 계산기도 안 두드려봤나? 쟤는 수지타산도 손익계산도 안 따져봤나? 도대체 지출이 얼마나 더 나갈지 생각도 안 해보고 저 시도를 하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묻지 않겠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이 제자도의 대가, 이 비용, 다시 얘기하면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계산기도 두드려보지도 않고 이 비용 대가도 생각하지 않고 나를 따라온다는 거 왜 생각을 안 하느냐? 만약에 너희들이 그 비용 대가를 지불할 생각도 없고 지불할 수 없다면 너희들은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신 말씀이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뜨거워서 그래서 막 새벽기도도 가고 막 주일 예배도 가고 오후 예배도 참석하고 양육도 참석하고 막 특세도 가고 그러다가 갑자기 열정이 훅 식었어. 염려, 근심, 여러 가지 삶의 현실 때문에 훅 식었어요. 식어가지고 갑자기 피곤해. 잘못된 것 같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주변 친척, 부모, 그리고 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는가? 야, 쟤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따라다니더니 갑자기 쟤 왜 저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을 좀 해라. 생각 좀 해봐라. 도대체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 비용의 대가가 뭔지, 예수님이 그 대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대가가 뭡니까?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33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얼마예요? 자기의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의 비용을 들여야 예수 쫓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면 모든 것 다 드려야 돼요. 내 시간도, 물질도, 내 재산도, 내 자식도, 내가 아직 일가친척 부모,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다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 일부 특권층에게, 일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요구 조건이에요. 자, 자꾸 여러분들이 피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요구 조건이에요. 성도가 되는 기본 자격이 뭐냐?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를 하고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천국 여정을 가는 겁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을 뭐라고 뽑아내면 제자도의 본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신앙의 본질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걸어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신앙의 본질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거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요 네 글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와이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 응? 자, 그 동일한 병행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누구든지 신앙을 하려면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나를 쫓아야 된다. 이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깨뜨리는 거예요. 자기를 깨뜨리는 것. 구약의 제사 가운데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다른 제사와 달리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립니다. 곡물로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로 빻아서 드리는 제사예요. 고운 가루로. 다시 말하면 으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곡물이 으깨져서 고운 가루가 될 때 온전한 제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으깨지지 않아서 그래요. 부서지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 끝까지 다루십니다. 절구통 넣고 빠요. 그래가지고 자존심, 이기심, 욕심, 혈기, 자기 애, 자기 연민, 내 속에 있는 인색함, 내 속에 있는 모든 이 교만한 것들, 이것이 완전히 부인될 때까지 고운 가루로 만드십니다. 고운 가루로. 그래서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덩어리 되면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자기가 으깨어지고 깨어지는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 자기 부인을 강조하시는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기까지, 부인하기까지, 내려놓기까지 왜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가? 여러분, 이걸 알려면 이 신앙의 본질, 그리고 반대편에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눈을 뜨면 신앙의 본질, 반대 죄의 본질이 왜 이게 극과 극인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신앙의 본질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죄의 본질은 멀어지는 거고, 죄의 본질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죄가 무엇인가 여러분 언급해 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가 사실 조금씩 정의가 다 다릅니다. 100명이 안 됐으면 100가지예요, 다. 근데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죄의 내용을 명확하게 관통하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죄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가 뭐냐, 그 의미를 알 때 신앙의 본질에 우리가 가깝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 과일 하나 따먹은 게 뭐 그래 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일 하나 따먹었는데 하나님 수목에 있다가 따먹었어. 너 사형! 근데 더 나가서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만 죽는 게 아니라 모든 네 후손까지 다 지옥, 다 죽었어. 끝! 아니 뭐 좀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이거 좀 뭔가 문제 있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거꾸로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이 사건 뒤에 우리가 미처 다 붙잡지 못하는 더 깊은 내포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 과일 하나 따먹은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여러분, 사탄이 최초로 유혹할 때, 도전할 때 왜 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는가? 그 핵심이 뭐냐면 이것을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나도 하나님이고 나도 하나님처럼 동급으로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되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려오십시오. 내가 당신 자리에 올라가겠습니다. 당신 내려오세요. 이게 선악과예요. 똑같이 하나님 동급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은 뭐냐면
네가 더 이상 하나님께 여죽될 필요가 뭐가 있어? 왜 메인 존재가 돼? 왜 얼매에서 살아? 왜 승복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 그 자리 뺏길까봐 그래서 사람과 못 따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너 따먹어도 돼. 따먹어도 된다니까 그 순간 오늘이 너에게 독립기념일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속박당해? 왜 구속당해? 네가 기준이 되는 거야. 너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가는 거야. 모든 삶의 중심이 네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내가 기준 되는 거. 이게 죄의 원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받았던 최초의 유혹이고 최대의 유혹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그렇게 권력을 재밌게 하려고 온갖 곤모술수를 다해서 권력을 얻으려고 할까요? 왜 부자들이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더 돈을 모으려고? 제가 아는 어떤 재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돈을 더 모으시려고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납득이 안 돼. 조금만 더요.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 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굳이 러시아까지 들어가서 그렇게 멸망을 자초하느냐고요. 네? 알렉산더가 왜 굳이 인도까지 들어가냐고요. 인간의 여러분 내면 안에는 끊임없이 자기가 가슴 속에 어떤 욕망을 품고 있느냐면 내가 하나님 되어야 돼. 내가 왕이 되어야 돼. 내가 주인 되어야 돼. 내가 가장 높아져야 되고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자기애가 가장 높아져야 돼서 이것은 누구도 이 자기애를 방해해서는 안 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인간의 숨겨진 욕망이에요.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모든 죄가 여기서 다 악으로 발현됩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기죄, 살인죄, 간통죄라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면 악이에요. 근데 이 악이 어디서 오느냐? 이 죄, 앞서 말씀드렸던 이 본질적인 죄에서 발현되어지는 것이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악들이 이 죄,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발현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이 탐이 나요. 야, 저거 갖고 싶다. 그러면 내 안에서 뭐가 올라와요? 소유욕이 올라오죠. 소유욕. 근데 이 소유욕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보다, 물건보다 더 커요.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절도가 되는 거예요.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강제로 뺏어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강도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너무 미워. 내가 지금 여기서 중심이 돼야 되는데 저 사람 기분 나빠. 그래서 내가 중심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내가 입으로 하면 뭐예요? 입으로 하면 험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손으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상해가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그 사람을 죽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 중심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야 돼. 내가 중심이. 이 자기의 자기 중심성, 이 원죄, 이 죄에서 모든 악들이 사실은 다 발현되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기 중심성, 자기애. 그런데 이 죄의 본질과 역으로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신앙의 본질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본질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 그래서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최고로 높이고 자기를 최고 자리에 그 중심성에 놔야 되는 이 죄의 본질,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할 때 반대로 넘어가 버리면 자기 부인이야말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신앙의 본질과, 그리고 왜 이 죄의 본질이 극과 극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뭘 강조하시는가?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내 제자 될 수 없어. 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공자의 논어에 보면, 논어를 보면서 제가 무릎을 딱
다쳤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노노 공자의 언행 가르침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이 안현편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안현이 누군가 하면 공자의 수제자인데 안회라고도 불렀습니다. 근데 이 안현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참 그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 이 공자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좀 바보 같다 그랬어요. 순박하고 어리숙하고 그래서 얘는 좀 바보 같아. 그런데 안면의 삶으로 실상의 삶을 들어가 보면 모든 그 공자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지켜내는 거예요. 철저하게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도 타복하는 거죠. 야, 정말 대단하다, 쟤. 예? 그런데 이 제자를 엄청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안면이라는 사람이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합니다. 요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자의 마음에는 아픔이 있는 거죠. 가슴에 묻어둔 제자가 바로 안면이라고 하는 이 제자였는데 이 안면이 공자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육아의 핵심적인 사상이 뭐예요? 인 아니에요. 인, 어질 인자, 인. 그런데 인, 자비, 사랑, 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이 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요,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수많은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는 육아의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사상이기 때문에 이 안면이 공자에게 물은 거죠. 스승님, 도대체 이 인이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공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극기 복례하는 것이다. 극기 복례. 그게 뭡니까? 자기를 극복하고 부인하고 예로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뭔가 성광이 미치지 않아요?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기를 극복하고 예로 들어가는 것. 그런데 이 고수들의 대화가 여기서 끝나면 이 고수들의 대화가 또 물은 거예요. 그러면 극기 복례는 어떻게 합니까?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하는가?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언, 비례물통. 무슨 말이냐? 얘가 아니면 쳐다보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와,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정말 공자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냐? 공자는 지금 진리의 한 단편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님 제자도가 뭡니까? 제자도는 신앙의 본질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주님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말로 다시 바꾸면 예수님의 뜻이 아니면 보지도 말고, 예수님의 뜻이 아니면 듣지도 말고, 예수님의 뜻이 아니면 움직이지도 말고, 예수님의 뜻이 아니면 행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도고 자기 부인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삼일체 하나님도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삼위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이 자기가 받으실 모든 영광을 혼자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영광을 주목하게 하시고 아들에게 영광을 돌려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뜻을 구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쫓아 달려가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신 경우 보셨어요? 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도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부인의 자리까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기까지 자기를 부인하셨는데 우리는 뭐가 잘났다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가? 극기복례하지 않는가?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조롱거리로 삼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수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며칠 전에도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가 그래도 1위로 나와요. 근데 저는 그거 믿지 않아요. 워낙 교회들이 그 자료를 낼 때 또 불화를 쳐가지고 저 믿지 않아요. 그 가운데 정말 제자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책가방 들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 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의 여정을 갈 때 쫓아나왔던 이 수많은 무리들처럼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형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종교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분 너희들은 좀 달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일상에서 한두 번 좀 경험을 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술자리 가면 자꾸 술을 꺼내. 한 잔만 해. 야, 꼭 그렇게 예수 믿는다 그렇게 야, 술이 무슨 예수도 술 마셨잖아. 괜찮아 한 잔만 해. 꼭 유달스럽게 안 믿어도 돼. 예수 믿는 뻔히 알면서 마지못해 받아요. 근데 막상 술잔을 받고 나면 그 사람들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경멸하고 조롱조롱하게. 줄 때는 언제고 조롱합니다. 자, 이게 무슨 심인 줄 아세요? 술을 권하지만 내심 어떤 기대를 우리에게 하고 있느냐면 야, 그래도 너는 좀 달랐으면 좋겠는데. 야, 나는 너 끝까지 부인하는 거 보고 싶은데 그래도 끝까지 고집하고 끝까지 너는 그 길을 가는 거 난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강단 있고 고집있게 그 길 가는 거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는 거죠.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냐면 자기들은 죄짓고 타락하고 자기는 나는 더럽지만 그래도 너는 좀 달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참 납득이 안 되는 그 기저에 흐르는 심리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자기하고 똑같을 때 실망하는 거죠. 에이 똑같네. 왜 그럴까요? 자기 부인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 세상으로부터 이런 조롱을 받는 이런 결과를 이 조롱의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뜻 때문에 자기를 깨뜨리지 않기 때문에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보는 그리스도인이 없고 정직하게 하나님 뜻 때문에 양보하고 정말 눈물을 머금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복 받아라 이런 수많은 무리들을 양산하지만 진짜 제자들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이런 형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나와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 달려가요. 앞다퉈서 지금 예수님 그 영광의 자리에 자기도 올라가겠다고. 자, 정말 앞다퉈 그 길을 향해서 그 길이 뭔지도 모르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막상 십자가의 길에는 서지 않아요.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함께 우리가 이 우는 자리에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싹 허다한 무리를 빠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취하고 그 정치적 메시아를 꿈꾸고 복음의 단물을 빨아먹던 그 사람들 오병이어가 있을 때는 쫓아다니면서 우와 이제 우리 굶어 죽지 않겠다. 우와 호산나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번에 오면 이제 우리 모든 것 이제 모든 소원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했다가 예수님 십자가대로 딱 가니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25의 수많은 무리들이었어요. 수많은 무리였다. 제자도 신앙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대가가 무엇인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다 버려야 되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제자들의 대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위해서 가족과 친척, 일가, 부모까지 미워하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해놓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어기란 얘기네? 천년도 1년도 버리네?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왜 가족을 미워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이 사람들 센족 계통의 이들의 과장법이에요. 이게 과장법. 그러니까 이 논점을 강조하기 위한 이 사람들의 과장법이지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고지 해석해가지고 부모 버리고 그냥 집안 내팽개치고 쥐야만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절대적인 순종, 그 제자로서 주님의 길을 따를 때에 그 사랑이 나를 압도할 때 모든 것을 초월하고 극복해서 마치 그 밖의 사람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 분량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제자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려면 자기 부인, 신앙의 본질인 자기 부인으로 이 죄와 정말 정반대, 극반대인 자기 부인, 극기복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누구보다도 자기 부인을 하고 극기복례하면서 우리 신앙에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남겨주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만 항상 기억되어지는 분이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손양한 목사님. 근데 또 한 분이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 부인 오정모 사모님이에요. 이분이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때문에 옥고를 치르셨잖아요. 근데 옥고를 치르면서 그 고통 가운데 버티고 계실 때 주기철 목사님 어머니께서 위독하시다라고 하는 이제 전가를 받습니다. 얼마나 감옥에서 애가 타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일본 형사가 이따다 싶어서 회유를 한 거예요. 내보내 줄 테니까 당신 어머니 이렇게 위독하신데 나가봐야 되지 않겠냐고. 내보내 줄 테니까 나가면 신사 참배에 대해서 반대도 하지 말고 찬송도 하지 말고 아무 말만 하지 마시오. 반대 설교만 하지 마시오.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게 정죄만 하지 않으면 내보내 주겠소. 주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예스 노를 안 했어요. 어머니를 이제 마지막 뵈야 되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집으로 막 돌아왔는데 이제 오정모 사모님이 이제 집 앞에 주목사님을 맞아들이면서 이제 그 얘기를 들은 거죠. 근데 오정모 사모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목사님 지금 바로 감옥으로 돌아가세요. 왜 그런가 하면 나올 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yes, no 그것을 표현하지 않은 것은 암묵적 동의라는 거죠. 암묵적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세요. 주목사님 그 얘기 듣고 다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야속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나왔는데 그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이, 어떤 고문과 어떤 잔인한 현장이 있었는데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문 앞에서 이렇게 문전박대 할 수 있는가? 그 사모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붙잡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보다 그 아내에 대한 야속한 마음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합니다. 자기 부인 없이는 주님을 더 사랑함이 없이는 절대로 정말 행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에요.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소금의 짠맛을 잃으면 그게 소금이냐? 그러면 내다 버려야지. 그 대가가 소금의 짠맛의 그 정체성과 그 특성과 그 본질을 어떻게 분리하냐? 어떻게 분리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제자도의 길을 갈 수 없다. 대가 지불이 안 되면 밖에 버려져야 돼. 그 말씀을 지금 결과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가 손해받을 거 알고, 내가 피해볼 거 알고, 내가 억울한 일 당할 거 알고, 내가 힘든 거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도예요, 이게. 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까? 예수님이 생각 좀 하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제 결단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내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이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든지 이 수많은 무리들처럼 그냥 허상을 쫓아가면서 사망의 길을 가든지 여러분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뒤에 영광의 그 복음 뒤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부요와 생명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 생과 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제 마음의 한 가지 소원은 뭐냐면, 제가 하나님 나라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내 눈과 마주치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나라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 앞에서 정직하게, 정말 힘들고 거대고 어려운 길이지만 이 길을 가고 그 나라에서 만나야지. 만나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 주님 낯을 어떻게 뵙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상처도 없이, 아픔도 없이, 눈물도 없이 그냥 멀끔하게 깨끗하게 상처 없이 주님 앞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당한 상처와 눈물과 고통과 고난과, 그래서 절뚝이는 발과 어그러진 무릎과 내게 맡겨진 그 영혼들 때문에 당한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과 눈물, 이런 내 안에 수많은 상처와 고난의 흔적들, 이 스티그마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가만히 계시다가 왔냐? 이러실까요? 그렇지 않죠. 벌떡 일어나서 안아주시면, 우리 안아주시면서 뭐라고 하실까요? 너 애썼다. 힘들었지. 너 수고한 거 다 알아. 나 네 눈물을 기억한다. 네 상처를 기억한다. 너무 애썼다. 내가 너를 너무 기다렸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날에 잘 왔다. 그러면서 안아주시지 않겠어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가는 거예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소원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이 수많은 무리들처럼 이 여정이 어떤 여정인지 알지도 못한 채 자신의 육신의 성공과 성취와 만족만을 위해서 그 정치적 메시아만 구했던 이 수많은 무리들, 종국에는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도는 그 정치적 메시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성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극기 복내 모든 것을 하나님 주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자기 부인이,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거룩한 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결단합니다. 이제 주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던,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자리를 주님 앞에 이양해 드립니다. 주재권을 주님께 이양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을, 이 제자의 삶을 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단하겠습니다. 더 이상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온전히 쫓을 수 있도록 내게 힘과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결단의 기도를 우리 통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 때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며 거기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전히 내 육신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달려갔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지각하는 하나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위하여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여정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많은 고난과 눈물과 눈물과 아픔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극기 봉개하며 자기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나님, 예수가 아니면 보지도 않고, 예수가 아니면 듣지도 않고, 예수가 아니면 행하지도 않으며,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말하지도 않는 그런 자기 부인의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신앙의 본질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험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교섭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부인할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할 수 있도록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나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새 믿음 가운데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운행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운행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쫓았던 수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나의 생명을 다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음으로 온전히 제자로 주님을 쫓을 수 있는 우리 믿음에 넘치는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단 한 사람도 이탈되지 아니하고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이 땅의 이 고난의 길, 예루살렘 그 십자가 골고다의 길, 그 길은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축복의 길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나갈 때에 눈물과 아픔과 고난과 상처가 남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정진하는, 온전히 주님만이 주인 되어서 내가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만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이, 간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여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모든 대가의 비용을 지불하며 하나님 극기복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